지난주 이제 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제 국가의 법은 당연히 그 개인의 소유를 침범하면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면 처벌하지요. 그러니까 도둑질과 강도짓은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악한 시도고, 직접적으로 또 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과정들도 그 계획을 세우고 속이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까지도 무엇이다? 도둑질이다. 이미 도둑질이죠. 그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 거짓 저울을 만드는 거, 불량식품을 만드는 거,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 고리대금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도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어떤 뭐 보이싱, 피싱 뭐 이런데 또 가담을 해서 돈이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돼 범죄에 연루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에 대한 기준도 흔들리니까 뭐 어때 하면서 돈만 벌면 되지. 우리 남의 재산을 또 함부로 침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탐욕을 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낭비되는 것까지도 도둑이다, 도둑질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창조물이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내가 뭐 열심히 한 달간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한 거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선물로 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들과 제조되는 게 탐욕이라고 했죠. 탐욕은 뭐 어떤 욕심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욕심의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만 난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도 그냥 뭐 등한히 여기면서 거기에 막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도 불신앙적인 요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그 잠언의 그 고백처럼 부자가 되거나 또 너무 가난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고백함으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또 재능, 건강,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면 그 일을 통해서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9계명입니다. 자, 9계명 우리 한번 주보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도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은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매우 폭넓은 그런 고백들이죠. 자, 112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들.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거짓 증언, 왜곡하는 것, 헐뜯거나 중상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 정죄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그런 말 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둘째,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것들은 본질적인 마귀의 일이에요.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피함으로. 왜 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그러한 법으로 제재는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거짓의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셋째, 힘써야 할 것들은 무엇이겠어요? 법정에서든지 다른 경우든지 항상 진리를 사랑하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고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할 곳에 아니오하거나 아니오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 문화가 그래요. 요즘 문화가. 요즘 이제 SN 활동이 너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악플을 달지요. 그건 정말 악한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악플을 합니까? 그거는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하면은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색출하겠다. 그래서 벌을 주겠다. 심각한 일이에요. 제3계명에서도 보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것처럼 이웃의 이름, 명예도 동일해요. 나의 명예가 귀하다면 이웃의 명예도 귀한 거예요.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빼앗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두세 사람이 작당을 한다면은 그냥 이 목사, 김 집사, 최 집사, 또 박 장로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술집에서 어떤 여자랑 나오는 거 봤어, 들어가서 마시는 거 봤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 여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안 봤는데. 나중에 아닙니다라고 밝혀져도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최근 제 유튜브를 보면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느냐.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돈이나 보세요. 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말로 악플도 관심이라고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나봇의 포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북왕국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이 너무 포도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탐욕을 부리는 거죠. 나봇에게 나봇씨 좀 파세요.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제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탐욕을 부리니까 누가 들은 거예요? 그 부인 이세벨이 그걸 듣고 이 이세벨이 아합도 악하지만 이세벨은 더 악하거든. 악한 꾀를 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공중에 어떤 잔치를 벌인 다음에 거기에 나봇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붕 띄운 다음에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저 나봇이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했어. 돌로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진실 여부 상관없는 거예요. 무섭지요. 탐욕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 같이 그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결국 이세벨이 그렇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잠언 25장 18절을 보면은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라. 뾰족한 칼이에요.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 증인의 피해는 너무 커요. 재산은요 잃어버려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명예는 한 번 실추된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미투 이런 것 그게 또 진실도 있지만 진실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의 파괴력은 더 크다. 세상의 명예훼손죄는 너와 나의 문제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저랬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짓 증인은 달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그 중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너와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부부 사이를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훔친다 이 말입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야곱은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받았지요. 누구의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만약 이스라엘을 해방하면은 누구를 해방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성도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한다 해서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축복할 때에 그 약속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누군가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현실은 믿음으로 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은자 권사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됐으면 벌써 뭐 골백번 됐을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서 야복강의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때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지만은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게 역사가 나타나야 비로소 축복이 되는 거지. 그냥 끄떡끄떡 맞아. 자기 그 마음속에 전혀 그러한 동요됨이 없는데 무슨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자꾸 들어야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은 기회는 없지만은 그래도 은혜의 자리 있으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들이 왜 못 떠납니까? 그래도 기회를 한번 그래도 온다 이 말이에요. 막연하지만은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그냥 그대로 끝이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그럴 끝이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끝이야. 근데 이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딱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 사모님 무슨 의미일까요? 네? 다 똑같지요. 살인하지 말라도 이웃이고, 간음하지 말라도 이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도 이웃인데 여기에 말하는 이웃은 이렇게 딱 명문화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일반 이웃이 아닌 거예요. 한 공동체 이웃이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왜? 이 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어야지. 근데 우리끼리 막 그냥 목사가 장로 되고 사기치고, 장로가 권사 보고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냐 이 말이거든. 진리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됨에 있어서 진실된 그러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진실된 마음과 생각들, 말을 가지고 뭐 하는 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짓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바로의 정책, 핵심 정책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종살이로 시킬 때에 그 히브리인 중에 누굴 세우는 거예요? 감독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뭐하게? 서로 이간질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감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겁니다. 제가 노아의 그 아들 중 3명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구속적인 관점으로 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단지 윤리적으로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인사불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자질했다고 해서 그걸 성경에서 기록했느냐? 아니죠. 성경은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을 가르쳐주는 건데 그 윤리적이면 그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한 공동체 안에 이간질하는 자가 나타난 거야. 이간질하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 있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누군가 이간질 시켜. 그 이간질 시키는 자는 누구야? 정체가 마귀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떻다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게 쫓아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거 그래 무슨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자. 그러지 마시고 그 같은 죄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신의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죄를 한다?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줘야 돼. 그런데 이 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거든. 본질적인 사탄의 일이거든. 여기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읽었지요.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참말을 할 수 있다.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읽어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몇 번씩 봐야 돼요. 그래서 잘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잘 알겠어요.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지금 마귀 거짓말장이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그냥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불신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다면은 지금 나온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예수 믿으러 나왔으면은 어떻게 권면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러가고 내 말에 동조하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쭉 다시 풀어보면 그들에게 이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고 따져요. 이에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고 그래서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에게 자유로워라 이렇게 선포하면 너희들은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듣고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게 낳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너 아직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몇천 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막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예요? 돈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치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온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왜 듣습니까? 따지려고 듣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한번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아시죠. 잘 알아요.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거짓만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헛된 자존심을 내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 하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 말씀에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두 분 장로님한테 지금 바로 설교 듣지 마시고 청소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그렇다면,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듣겠다라는 기본적인 그 태도가 있는 거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생각에 맞다, 안 맞다, 합리적이다, 이거는 아닌데 그걸 예수님께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창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자를 사람의 그 이해력과 어떤 지식과 이런 경험으로 판단을 한다면 말은 안 되잖아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교회에서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인데도 그냥 그게 싫다는 거예요. 좀 잘 믿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하면 경건한 척 하는데 밖에서 나와서 보면 엉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도 예수를 믿지만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러대? 주시하고 있다고. 그때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노리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강훈 집사님 지난주 비올 때 한번 데려가면서 그 위층에서 주님의 교회 가는 분 내려오셨잖아. 우리 김은야 원사님, 우리 강훈 집사님이 참 예수 믿는 덕을 잘 보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스쳐갔다 이 말이야. 그런 줄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영희 원사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을 사와서 혼자만 몰래 먹고 나눠서 먹는 건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지체가 되니까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공동체, 참된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거짓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런 진실된 사람,
지금 당장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얼버무려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 때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런 그 진리와 가치와 그 소중함을 모르는데 바로의 앞자에서 거짓의 그 세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겨우 진리 안에서 살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에 이 구원의 가치를 함께 공유된 성도들도 귀하다 이 말이에요. 보혈의 그 가치를 알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서로 진실로 대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단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구원이 있을 수 없죠. 거짓말을 하잖아요. 교회 와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또 한 줄이 더 붙었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참된 진리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